네, 오늘은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9장 이렇게 막 읽어보면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참 크지만 그러나 이제 당장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언뜻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는 여러 가지 지혜 메시지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다른 어떤 서신서나 다른 말씀처럼 어떤 문맥의 흐름 속에서 꿰어서 메시지를 원포인트로 잡는 게 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딱 붙잡고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내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한 가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도 함께 좀 찾아서 좀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가난이 좋지 않죠. 가난이 뭐가 좋습니까? 가난 안 좋죠. 근데 이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사실 물질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부유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도 저 심령이 가난해지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좀 없어도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복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이 성실이 단순하게 열심히 일한다, 착실하다의 의미를 넘어서 잠언 전체를 조명해서 봤을 때 이 성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지런함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런 성실, 이런 성실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거죠. 그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부자를 좋아하죠. 가난하면 친구도 떠나고요. 심지어 형제 자매도 그를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재물은 4절에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죠.
가난하면 친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요. 여기 보십시오. 7절에도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 형제들일지라도 그 가난해져 버리면, 형제가 가난하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친구는 더 멀리하지 않겠느냐. 여기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이 말은 막 어떻게든 말을 붙이는 모습이에요. 막 쫓아가면서 막 이게 사정하는 모습, 말을 막 붙이려고 막 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가난하면 또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되니까 이제 피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이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합니까? 여기 6절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한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친구가 많다는 거죠. 선물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선물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뭔가 호의를 베풀려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본문에서 이 저자는 이 세상 이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세상 이치가. 근데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러면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많이 이렇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다 가난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것과 물질이 뭐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좀 다른 의미죠. 물질이 사실은 많았던 뭐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부자였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늘 의지하며 살았죠. 그러나 사실은 쉽지는 않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철저히 의존하는 겸비한 상태를 가리키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그런 겸비한 상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 그런 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부유하면 물질적으로 당장 뭐가 많으면, 손에 쥐고 있는 게 많으면 이제 잘 속아요. 본인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본인이 뭔가 엄청난 것처럼, 본인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는 사람으로,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착각하며 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뭐 물질적인 복을, 저도 이제 성도들 위해서 나아가 기도할 때 물질적인 경제적인 복도 구해요. 자, 근데 그것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그 물질을 선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먼저 구하죠. 사실은 오늘 이 본문도 가난 자체를 막 이렇게 추구하고 부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된다. 너가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 의지하며 성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이제 그런 삶을 가리키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확인하겠지만, 근데 이 부하면서도 또 이 땅에 많은 어떤 여기 사치,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10절 성실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어떤 욕심과 분별력 없는 이 미련한 자. 근데 그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사치하는 사람, 미련한 자가 이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 종은 이제 사실은 종은 자격 조건이 안 되죠. 방백을 다스리는 건 왕이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완전 뒤집혀진 거죠. 뒤집혀진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것도 맞다. 하물며 종이 자격 조건도 안 되고 소양도 안 된 사람이 방백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주는 것이 이게 맞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미련한 자가 권력을 쥐고 또 많은 부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적당하지 못한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한 영향력을 주거든요. 그가 화가 나면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많은 그 해를 주고, 그의 은택, 그가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서 뭐 이렇게 선의를 베풀면 풀이 이슬같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만큼 왕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가 되어서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이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영향력 있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지혜를 가지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미련하면 갖고 있는 돈도 그에게 저주가 되고 또 이웃에게도 이 악한 영향력이 되는 거죠.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집 이런 거, 이건 다 물려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물론 이제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받기도 하죠. 돈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 조상에게서 나오고 또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만남의 축복,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되어지는 이 돈은 그거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뭐냐면 바로 슬기로운 아내라. 그것이 진짜 복이다. 만남의 축복이 진짜 복이다. 뭐가 복이냐? 돈, 어떤 명예, 뭐 이런 것들 아니, 진짜 복은 슬기로운 아내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이 많은데 미련한 아들, 돈이 많아요. 미련한 아들. 근데 그거는 오히려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다투는 아내. 돈이 많아요. 뭔가 가진 게 많아요. 근데 다투는 아내예요. 그럼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게 천장에 막 물이 새는데 쉬지 않고 물이 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쉼 없는 고통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돈도 참 돈도 필요하고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는 진짜 복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2절 얘기하죠. 이 지식이 없는 소원은 뭡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요. 막 영끌 알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막 집도 사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식이 없어요. 이 말은 이제 성실이라는 단어랑 연결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분별력, 진리를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 그러니까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열심들은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방향이 어딜까? 나예요. 그냥 그저 내 거. 그냥 내 가족, 내 거. 이렇게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에게 맞춰진 상태에서의 그 모든 열심은, 그 모든 분주함은 선하지 못하다. 그 욕망은 이게 사실은 지금 본문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어떤 부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향해 그것은 선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게 성급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길로, 곁길로 빠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성급히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럼 급하게 달려가는데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고통스러운 거고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방향 설정부터 바로 하는, 잠깐 좀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좀 잠깐 멈추시고 방향 수정을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야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참 이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죠. 결국은 열심히 달렸고 애를 썼는데 방향이 지금 틀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어요. 그렇게 미련하여 그렇게 결국은 곁길로 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원망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고. 본인이 방향 설정을 잘못해 놓고 그렇게 자기 욕망을 쫓아 부지런히 달려갔는데 미련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그 원망은 하나님께 막 쏟아붓는, 이게 이 땅의 그 미련한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 이게 뭡니까? 원망할 때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 최고의 것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 물론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미련함 때문에, 욕심 때문에 받는 어떤 고통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요, 압도적으로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 쭉 되면서 아까 이미 제가 여기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결국 8절, 지혜를 얻는 자가 돼야 된다. 그는 자기 영혼을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 다른 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그게 자기 사랑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을 진짜 받는 사람이다. 라고 지혜와 명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얘기해요. 성실함으로 이 지혜와 명철을 붙들어라,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말도 이제 여기 6절에도 나오지만 5절이죠. 거짓 증인은 벌 면치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그리고 9절에도 거짓 증인 똑같은 말 하고 계시죠. 이제 이 거짓 증인들이 갑자기 왜 나올까요? 이 거짓말, 결국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방향이 지금 설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나 나를 향해서 돈을 향해 있으면 언제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망할 것이라,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 책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그 어떤 혈기와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더디하며, 그 분출을 더디하며, 감정을 막 이렇게 통제하며,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허물 용서하는 이런 것이 자기에게 진짜 영광이 될 것이고 진짜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들은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일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런 경우가 많지만 뭐냐면, 저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막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게 언제 가능해지냐면, 이제 먼저 불가능한 이유가, 이게 참 말처럼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감히 너가 나한테 이러면 이게 진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이 11절이 되려면 사실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허물을 용서하는 거, 이게 가능해지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이런 어떤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면 눈이 뒤집혀지죠. 특히 한국 사람, 우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중요한 우리들한테는 이게 너무 어렵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 겸비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게 잘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성실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다 한 절씩 주의를 했네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 말씀과 함께 저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오늘 하루도 참 우리가 여러 상황을 맞이하겠지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여러 가지 복받치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겸비함이 있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향 없이 달려가지 마시고 방향을 바로 수정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지식 없는 소원이 아니라 지식 있는 소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